요셉은 실제 인물인데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엄마의 죽음. 형들은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린 동생 베냐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린 동생이 있죠. 어린 동생. 어린 동생하고 떨어져 지내야 돼요. 자,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이 다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꿈도 꾸고 확신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영혼육이 미성숙해.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얘기를 그냥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사실은 엄마가 살아있었어도 큰 문제였어요. 엄마는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영적인 소통이 안 돼. 요셉하고 엄마하고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형들은 배신하고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소통이 안 돼. 어린 동생 베냐민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성숙하지 못했어. 세상도 아직 잘 몰라.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근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반드시 너를 내가 증인되게 할 거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너의 인생에 나타날 거야. 너의 가족들이 보게 될 거야. 온 세계가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요셉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요셉과 같은 친밀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과 같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것을 저는 중학교 때 들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를 돌봐줄 수 없고 그냥 병원에서만 지내야 되고 그냥 혼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병원에 제가 남원에 있고 병원은 전주에서 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씩 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너는 기도해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셨어요. 진짜 항상 기도하고 시험 볼 때랑 꼭 기도하고 시험 봐. 시험이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니까, 학교 생활이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내가 꼭 잊어먹지 않고 시험 볼 때마다 몇 시간마다 저는 딱 쉬는 시간에 딱 기도하고 시험 보고 기도하고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그 친구가 너무나 막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나 옷을 더럽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당인가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반에서 그 친구를 왕따도 아니고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야. 친구도 아니야. 걔는 너무나 내놓았어.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아직 지금도.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집에 따라갔다 오라고 했더니 집이 진짜 무너지려고 하더라고. 막 초가집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같이 친구 집에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애들이 다 그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친구 대우를 안 해.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이런 회개를 했던 게 기억나. 하나님, 저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같이 그 친구를 하찮게 대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싶어요 하면서 그 교실 안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 잘 알았어요. 조그만할 때.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 있을 때, 그래서 집에 안 계실 때. 근데 금세 세상의 문화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매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아무도 몰라도 나는 딱 혼자 기도하고 시험 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작은 나의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란 게 있었는데 금방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내 마음의 순수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내가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창조주여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큰 공허함이 오고 삶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너무 피곤하게 될 거야. 너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모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육신 체질,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예로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저기서 노예로 살아야 돼.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 나는 왜 왕자가 돼 있지? 엄마가 막 말해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섭리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너는 이집트 공주의 왕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 나를 엄마가 막 복음도 전달을 해줬거든요. 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지금 우리 백성들 전부 다 노예로 돼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독특한 신분이지? 또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생각을 하는데 점점 나이가 지나니까, 나이가 먹어가니까 20대, 30대, 30대 중반, 후반 딱 되니까 맞아. 분명히 나는 내 인생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게 될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약간 눈치채고 움직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집트 병사들을 죽여요. 살인을 하게 돼요. 살인. 아니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내 방법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게 살인하고 도망가고 쫓기게 되는 신세가 딱 돼버린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눈치는 채졌지만 모세가 했던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방법.
내 방법, 나의 힘. 하나님이 도망가서 쫓기게 한 다음에 왕궁에서 40살까지 있다가 40세 때 그 일이 일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드로 장로 집에서 머물면서 목동이 되는데 왕자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완전히 가죠. 거기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80살까지 이 깊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왕자가 되게 하셨고 너무나 독특해 인생이. 근데 나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데 진짜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복음을 깊은 각인되게 만드는 시간, 복음을 깊이 각인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출애굽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 미션,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탁 성취하는 인생이 돼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졌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뭔가 발버둥 치다가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가지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전진만 하세요. 전진만. 조금 실수하고 또 내 방법 쓴 나를 너무 자책하고 있지 말고 그 과정도 필요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도 비슷하죠. 야곱은 형 에서하고 달랐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팥죽으로 형한테 팥죽을 주고 팔았죠.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과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방법을 동원했어요. 꼭 비슷해요.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방법이 내 방법이야. 팥죽을 팔아가지고 팥죽통에서 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나. 사실은 그렇게 막 내가 바둥바둥 걸으면서 내 방법 써가지고 그걸 취하지 않아도 돼요. 내 방법 쓰는 거 싹 버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결국에는 다 버리게 하시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꾼 기질이 10배 많은 사기꾼 대마왕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21년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야곱이. 거기에서도 막 영적인 축복을 놓고 막 그 사기꾼 기질 대결을 해버려요. 도리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마음에 본질상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이걸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려고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나중에 형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 부분에서 결국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약대를 나누고 해가지고 머리 막 굴리거든요. 계산하는데 그 계산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건데요. 복음을 진짜 각인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야복강에서 완전히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줬던 그 언약을 선명케 하고 너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인도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진짜 내가 인도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똑같은 원리가 전부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저는 뭘 아는지 아세요? 교회가 목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뭐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아니면 내가 사역이 막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근데 저는 뭘 아냐면 하나님이 꼭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진짜 오직이 되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같은 것들 싹 제거해버려. 네 마음속에 정복되지 않는 여부스족 속의 땅과 같이 남아있는 부분을 다윗과 같이 시온산성을 정복해버려라. 그것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 너의 고집과 너의 주인됨과 네가 죽지 않는 그 부분, 네가 죽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마귀에게 속던 그런 사소한 체질들, 분노와 혈기에 쉽게 화가 나는 것이 있다. 그거 완전히 기도 속에서 제압해버려라. 과거에 너를 질질 끌고 다니던 음란물 보고 맨날 그랬던 너의 체질을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려. 너는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너 미운 마음도 들잖아. 누가 너 괴롭히면. 그것들 진짜 토해내고 그거 완전히 뒤집어버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분 앞에 설 때 네가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서라. 거룩한 자로 서라. 예복을 입은 자가 되라.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 오직이 되면 나머지는 진짜 다 따라와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내가 오직이 안 되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계속 따라와요. 제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말해가지고 사람들도 끌고 오고 뭔가 북적북적 하면서 교회의 일, 나의 이 사역, 교회의 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학업. 저는 박사까지, 영국에서 박사까지 했지만 늘 조급함과 불안함이 제 인생에 따라다녔어요. 왜냐? 학업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걷지 않는 이상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쉼이 와요.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저는 알고 있어요.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갑자기 픽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사람은 그 길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갈 사람들 빨리 데려가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시작하잖아요. 집중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갑자기 우연을 가장한 사고로 안 죽어요. 사단이 사고 나게 하려고 해도 천사가 다 막아줘 그래. 아, 진짜예요.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면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믿음 있는 척 해도 속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앙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립니다. 반드시 재앙을 맞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재앙이 오고 징계도 와요. 아,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과 진짜 함께.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부터 와, 진짜로. 이 쉼이 진짜 좋아요. 저는 저녁에 잘 때, 어젯밤도 그래. 그냥 나의 연약함과 모든 거 주님께 다 얘기하고, 저는 주님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주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잠이 막 숙면이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아이들 제가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혁이랑 다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현이도 다 기도하고 마음에 생각나요. 혁진이도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혁진이, 성현이, 주혁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이끄셨던 인생 알게 해주세요. 딱 생각날 때 다 기도. 현호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황승민 빼놓으면 서운하니까 황승민 기도해요. 주원이랑도 다 기도해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저는 진짜 제 자신도 안 돼요. 주님이 저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안 하면 분노와 혈기의 영으로 막 와이프한테 화내는 남편만 되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사지만 엉뚱한 망상으로 가버려요. 안 돼. 나는 내 자신이 최고 중요해.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저는 그냥 버릇이 된 게 완전히 내 체질이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근데 자면서도 이미 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합니다. 바로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더럽히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점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저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다 말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바로. 그리고 저는 그 길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막 바로 얘기해버려요. 마음의 자유함. 주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일어나서 얼른 걸어라. 막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와 해방. 하나님 안에서 큰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뭐냐? 내가 주인 된 거죠. 내가 주인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거는 인간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준, 인간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셔. 갑자기 종대 씨를 생각나게 하셔요. 전화를 걸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진짜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확히 알게 하셔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 알려주세요. 점쟁이들은 길흉 화복을 위해서
막 개인의 뭐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막 뭘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람이 회복되는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쪽으로 또 알려주세요. 동시에 사단은, 귀신의 세력은 흉내내는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 흉내내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미래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올바른 쪽으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 때 참으로 미래가 보여요. 이 세계도 제대로 보여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제대로 보여지고.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마귀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늘 영향받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받기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마귀 쫓아서 마귀 종노릇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았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판단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계획, 내 판단에서 살았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과 내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과 내 판단 대신에, 내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늘 속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삶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사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아지는 거죠. 점점 깊이 알아져요. 신기하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의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세밀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내용 같이 볼게요. 지금 오늘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그래서 쭉 설명할 거니까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그 순서대로 제가 설명할 건데, 유대인의 장점, 유대인은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제도와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때 받은 율법을 갖다가 더 잘 지키려고 세분화해 가지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막 조례까지 만든 거예요. 큰 법이 있으면 밑에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상세하게 지키게 하면 그런 것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성령을 조차 행하는 데서 나오는 죄를 이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면서 그걸 마음에 담을 때 죄가 이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가 끊긴 상태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항상 행위가 돼요. 그게 조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안식일 날 뭐 일하면 안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엄청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집에 유대인 그 아는 어항을 만들어, 제가 아는 영국 친구가 어항 청소해주고 그런 친구였어.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아니죠. 좀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 회당이랑 거기 있는 유대인들 모여서 살잖아요. 차이나타운처럼, 코리아타운처럼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는데 가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그 어항 청소하러 간 날 진짜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못 늘리고 전부 다 안 하는 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막 한참 동안 얘기하더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절대로 안 움직인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짐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과 제도와 전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제도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광야길 통과하면서 2세대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모든 율례와 이런 전통과 제도가 자신을 올가매는 뭔가 슬금슬금 형식적으로 변한 거야. 형식으로 변한 거예요. 형식으로 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진짜 참된 관계성. 그래서 사람이 만든 방법이 복음에 섞이면 자꾸 이상하게 틀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감과 소속감, 이런 것을 복음보다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됐죠.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또 움직였어요.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금세 사람을 따라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따르는 기질이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것은 어린 양과 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바울이 계속 경계한 것도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따라요. 베드로를 따라요. 아볼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아요. 교단교파로 갈라지면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을 몰라요, 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자기가 본 게 최고로 멋있게 좋게 보이거든. 자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야,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대단해. 이분이 시대적인 목사야.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야.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참, 나는 이게 너무, 그거를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습니다. 육체 가운데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내가 생각하는 특정인을 추종하고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더 집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거 진짜 기도 잘 해봐야 돼요. 기도를 잘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 자체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흐름 속에. 그 흐름, 내게 맡기신 흐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게 소중한 게 아니니까, 아유, 정용 목사님 말하니까 이거 교회 중요하지도 않구만. 내가 그냥 집에서 이런저런 목사님 다 말 들어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로컬 처치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으면 이 교회의 흐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나에게 맡겨지신 흐름을 잘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지만 특정인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게 맡겨주신 흐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사님도 존중해야 돼요. 제가 또 잘못 생각하면 다 목사님 무시하고 다녀. 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흐름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 사람은 통로라.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 사람 자체를 따라가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복음을 믿지만 할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았죠. 이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할례 받아 왔으니까, 할례가 이제 포경 수술이야. 할례 받아 왔으니까 너도 할례 받아야지 내가 인정해 줄게. 막 이런 거야.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있었어. 한 7년째 계속 하고 있었어. 계속 매주 나가서 전도도 안 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저랑 아는 어떤 전도사님들이 왔어요. 제가 거기서 계속 전도한다니까 보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이분도 오고 저분도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막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을 때요.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전도한다고. 그리고 전도팀을 이끌어야 되니까 말씀을 그 전도팀한테,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팀한테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어디 전북대학교 안에 있는 무슨 동아리방 같은데 어떻게 누가 쓰라고 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분이 약간 자세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전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느낌이 내가 딱 보니까 딱 나를 판단하고 있어. 딱 보니까 딱. 그래서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 전도를 같이 하러 온 게 아니라 판단하러 왔네? 속으로 내가 생각했지. 그리고 어떻게 한가 보자. 그리고 딱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전도가 다 끝나고 나중에 나한테 딱 오더니 우리 쪽에서는 이런 교재를 쓰고 하는데 이런 교재를 이렇게 가르쳐야지.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독하게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는 스타일인 거야. 내가 복음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교재를 안 썼으니까 나는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아줌마 어떻게 할까. 근계 목회가 안 돼요. 어떻게 할까. 이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지휘관이 되려면 어떤 그것이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틀. 그래서 자 큰일 났다. 이것이 해소되는 게 전도구나. 이 분이 그게 여기 와서 해소되는 게 전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잘 설명해 드렸죠. 설명해 드리고 왜 그때 와 계셨던 그 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그걸 깨달았어요. 몇 년 후에. 한 분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기 거를 그렇게 무너뜨리기가 힘들어.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 좋은 것이.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감 가운데 진짜 부드러운 자가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면 되는데 방금 말했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이죠. 오늘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내용인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게바가 지금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편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 밥 먹는데 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너 왜 막 그런 주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 들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막 주춤대면서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수장이잖아요. 베드로가 대장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 제자들 대빵이야. 자,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 눈치. 정치적으로 움직인 거죠. 정치적으로. 누가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어떠지? 자기 위치에 안 좋은 영향 생길까 봐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눌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거드름 피우면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야, 예수 믿어도 요즘에 야, 그냥 같이 싸질러 놀자. 포르노 좀 봐도 돼. 이거 세상에 다 이게 죄냐? 다 여러분들을 변질될 수 있는 쪽으로 싹 움직일 수 있는 게, 야, 이 정도는 돈 중심도 아니야. 이 세상에 다 등쳐먹고 사는 세상에 너 정도면 착한 거지. 영적 분위기를 다 흐려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영향이 딱 오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친구들을 빡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들 스타일대로 안 놀아주면 장건이를 버릴 거거든. 친구들한테 깔짝깔짝 하면서 그 스타일도 놀아줘야 되는데 딱 내 중심의 영적인 기준을 지키면 저 새끼 왜 이렇게 쥐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세상 방식으로 한마디 때려줘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안 하니까 너 임마 너랑 같이 안 놀아. 그게 두려워가지고 걔네들한테 꼬리 살랑살랑 쳐주는, 걔가 막 꼬리 쳐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친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친구한테 그 비유 맞춰주는 거야. 제가 그 비유 안 맞춰져가지고 친구들이 다 떠났죠. 친구가 없어요. 제가 친구 없어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친구한테 다 배신당해도 괜찮아요. 형들한테 다 배신당해도. 형들한테 왜 배신당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신 안 당해요. 왜 안 당합니까? 친구한테 꼬리 쳐주고 있으니까 배신 안 당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왈 이렇게 해주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이구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송곳같이 찔러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버려. 좌우의 날선 검이야. 나오라 거기서. 그런 삶에서 껄쩍거리면서 나중에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맞춰줘 계속 하다가 인생 쪽박 차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병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병이 줬어요. 근데 가가지고 약 먹으면 돼, 수술하면 돼,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영원한 나라 속에 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나라가 어디야? 지금 지옥 불 앞에 서 있는데. 지옥 문 앞에 서가지고 맨날 지옥
들어가려면 뜨거운데 가면 안 되니까 주여 했다가 또 지옥 불 들어가려면 내 마음에 맨날 심령이 그런 거야. 지옥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계속 갈등이 속에서 나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지금 예수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게 나는 아닐까 하면서 뭔가 이게 뒤가 좀 구려. 예수를 믿는데 맨날 뒤가 구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진짜 계획은 발견도 못하고 뒤가 구려서 죽는 거야.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당연히 찾지도 못할 뿐더러.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돼. 이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공평해야 돼. 은혜와 어미는 공평해야 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게 선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한테까지 그게 전달돼 가지고 바나바 얼마나 괜찮은 지도자입니까? 바나바도 외식해버려요. 베드로 따라서. 참 진짜 여러분의 한마디 말, 여기에서 제가 사람에게 타협하는 한마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기준을 다 혼란스럽게 하면서 뒤틀어버릴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든 한마디 말을 하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아니가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타협하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죄를 허용하는 그런 기준들을 막 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순간과 찰나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바울이 딱 세 번째 책망을 해주는데, 바울은 딱 알았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현재 그 상황만큼은 진실치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라는데요,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결정하고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해버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언제 진짜 죄가 이겨지냐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으로 살 때.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진짜로 믿음이 들어오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진짜 행함으로 나와버려요. 결론, 진정한 성숙은 영적 균형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고, 행함 없는 믿음은 방종주의를 얘기해요. 둘 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미라, 이거는 실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빈 형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본인을 너무 죄책감 속에 탓하지도 마시고,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막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죄를 이기는 쪽으로, 마귀 권세 실제 이기는 쪽으로 권능이 와버려요. 그러면 권능 있는 자가 돼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실제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치유받으면서 자라갑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